오늘 말씀은 수요예배 때 찬양팀이 부른 찬양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웨이메이커, 영어로 웨이메이커. 우리 마준자 권사님, 우리 학생은 잘 할 텐데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찬양에 길을 만드시는 주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주님.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찬양을 부르면서 막 갑자기 눈물이 흘렀어요.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형제 또 자매 부모님 또 삼촌 이모님들이 함께 소통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다들 예수 잘 믿는 분들이라서 카톡에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 제목도 올리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귀한 성경 구절을 또 올리면은 거기에 함께 은혜 받고 그러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주네요. 저희 대전에 사는 막내 이모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카톡방에 올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너에게 말씀한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지명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다 기억하는 줄로 아는데, 우리 지명교회 이름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저희 이모가 총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 딸이 6명인데 6명. 예전에는 더 많았대요. 근데 예전에 막 주섬주섬 많이 나놓고 사는 사람만 사는 거야. 근데 그 죽은 사람도 있대요. 6명의 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모예요. 네 번째 이모가 첫봤다. 처음으로 아멘 하고 이제 댓글을 응답을 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네 번째 이모가 1분도 안 돼가지고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이 아주 저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아멘으로 응답했는데 두 번째는 영어로 I don't know yet,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잘 모르겠다. 우리 이모는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 여정 속에서 나 하나님 살아계신 잘 모르겠어.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지 잘 모르겠어. I don't know it. 이 반응은 참 많이 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인생마다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은 한 가지 이상은 다 고난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이모에게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20대 미국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호텔 사업을 했는데 호텔 사업은 성공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외국에 살면서 심한 우울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약 먹고 병원 치료받고 안 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살면서 참 풀리지 않는 숙제들 많잖아요. 그때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듯이 굳게 닫힌 자물쇠처럼 풀리지 않는 것들, 이때 우리도 똑같이 아멘과 I don't know it, 나 잘 모르겠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잘 모르겠고 캄캄하고, 이 두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적인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도 똑같이 갈등했어요.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세례 요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거친 광야에 살면서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망설임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권력자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주 사자처럼 외쳤던 그 당시에 영혼을 깨웠던 몽둥이였어요. 그는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은 흥하여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향한 모든 주목들, 축복들, 모든 관심들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아니야. 스포트라이트는 주님이야. 주님께 다 향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일까? 회의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가 얘기했듯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막 두드려가지고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하신 하나님, 권세자, 힘 있는 자,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때려 부시고 없애버리고 태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아. 세상은 그대로야. 악한 자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녀. 더구나 세례 요한은 지금 진실을 얘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신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지도 않고 세상은 그대로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갈등하고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질문하라고 한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되느냐? 묻게 했어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물음에는 깊은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기다려왔던 분이 당신이 메시아 맞는다면 왜 현실은 그대로냐? 왜 나는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에 있느냐? 당신이 메시아 맞는다면 왜 악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느냐? 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느냐? 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왜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갈등, 회의, 실망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보냅니다. 맹인이 보며 안준뱅이가 일어나며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주님은 세례요한에게 네가 갈등하고 실족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멈추지 않고 이 순간에도 일한다. 근데 세례요한은 일하지 않는 것 같아, 주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더 말씀하셨어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내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명은 다 각자야. 나는 네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일할 뿐이지 네 눈에 안 보이고 네 손에 안 느껴진다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오늘 또 일하고 있어. 그러니 사명은 다 각자이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에게 있으니 너는 너의 사명을 가. 그리고 실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정진하라. 이 말씀이에요. 비록 너의 삶에 기적이 없어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누구든지 나의 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깨달아요. 그리고 그 순간 회의와 의심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젠 감옥문이 열리지 않아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기대했던 기적이 없어도 모든 사명은 각자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은 순교이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고 사명을 향해서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신앙 여정 속에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에 실족하고 갈등하고 의심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는 것 같지 않고 나의 기도는 천장 이상 더 넘어가지 않는 것 같고 절망스러울 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 절벽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길게 보아라. 길게 보아라. 길게 봐야 돼요. 길게. 우리 항상 짧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들 준다고 했어요. 약속 주셨어요. 몇 년 기다렸을까요? 몇 년? 25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몇 년 기도했어요? 노아에게 방주 만들으라고 했어요. 노아가 몇 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 만들었을까요? 세상을 심판한대요. 120년 기다렸어요. 120년. 길게 보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는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길게 보세요.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땅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꼭 이 땅에서 응답이 있어야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없으면 낙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짧은 이 땅에서의 상급만 바라보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장차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길게 보라는 거예요. 길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의 삶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치고 힘들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대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길로 돌아갈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지? 헷갈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말씀 듣고 갔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근의 땅이에요. 이거 아니네. 얼마든지 자기의 본향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음을 포기하고 가지 않았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면류관이 있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갔고, 결국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다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어디에서 봤어요? 순교하고 천국에 가서 봤어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문제,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되고, 이 땅에서 응답받아야 되고, 그것은 영생을 사모하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던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감옥문이 굳게 잠기고 열리지 않아도 실족하지 말아라. 나도 그랬었는데 깨닫고 그러지 않았다.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실족하지 말아라.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처음에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증거인 줄 알았다. 목이 잘려 죽는 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것이 믿음이다. 응답이 없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기적이 없어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라. 할렐루야.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이 세상에서 모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세상에 모든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자는 없어요.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잠시 왔다가 짧은 순례길 가는데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솔직하게 우리의 갈등과 혼돈을 주님께 고백하라. 투덜거려도 괜찮아요. 서두에 우리 이모가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인데 아멘 했다가 금방 I don't know 나 잘 모르겠어. 주님이 함께 하시니 잘 모르겠어. 우리는 때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리고 다 이해하셔요. 예수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 투덜거리고, 응?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시편을 보면은요, 반절 이상이 다 그런 투덜거림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절반 이상이 탄식과 질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아요. 다 받아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처럼 굴복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갈등과 회의 속에서 또 내 믿음이 더 커지고 자라나고 또 커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안 따라합시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유명한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낭패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반응을 보이시. 도대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여자요. 이 여자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상처가 될 정도로 아주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모친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화내지 않아요. 그리고 종들한테 얘기해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믿었다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은혜는 항상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항상 그래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라. 사실이에요.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참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 구구절절이에요. 그것도 슬픈 가락의 구구절절. 응? 근데 원래 이 찬송가, 영어 찬송가 제목은 뭐냐면 파일로트. 조종사, 파일로트. 이 찬송의 원래 가사는 하나님, 나는 내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조종사가 되어주세요. 그런 기도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 자리에 한번 앉아본 적이 없죠? 저는 앉아본 적이 있어요. 이제 공군 장교가 목사님 비행기 조종석에 한 번도 앉아본 적 없죠?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그래서 큰 대형 비행기 앉아봤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이게 비행기 타다 보면요 어느 때는 막 비바람, 폭우 막 엄청난 먹구름 막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잘 모른대요. 그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과 상식으로 갔다가는 무조건 사고 난다는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자기의 경험을 믿지 말고 비행기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계기판에는 고도가 있고 속도가 있고 이게 거꾸로 가는 건지 좌로 가는 건지 우측으로 가는 건지 이게 땅으로 가는 건지 공중으로 가는 건지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계기판.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믿지 말고 반드시 계기판 이것을 보고 가라.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응?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의 조종사, 우리 인생의 계기판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보고 갈 때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찬송가 가사는 사실은 누가 졌냐면은 우리 이제 원래 있던 찬송가 곡이 있고 다시 찬송가 가사를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 가사는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은 1890년도에 우리나라의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받아 조선에 온 선교사예요. 한국 이름을 지었는데 이분이 배위량이라고. 배위량. 찬송가 375장 왼쪽에 보면 배위량 부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작사자예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 부인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안엘이라고 지었는데, 자, 이분은 1890년 11월 18일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조선 땅으로 향했어요. 신혼여행도 없어. 그냥 조선 땅으로 온 거야. 부부가. 부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이제
딸을 낳는데 이 딸이 2달도 안 돼가지고 뇌수막염으로 죽어요. 근데 이 아넬리 선교사님은 굉장히 부자였대요. 미국에서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로 자라서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주 활발하고 또 상처 없이 당당하게 살았던 이 활발한 여성이었는데, 어린 딸이 죽자 우울증이 오고 밀려오는 외로움, 슬픔 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딸 나이를 묻은 이 묘지에 가서 부산 앞바다 태평양 바라보면서 눈물을 흠없이 흘리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통곡하고, 그렇게 슬픔과 혼돈 중에 만들어진 찬송시가 바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해가 되죠?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또 그때 지어진 찬송가가 뭐냐면은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다 슬퍼. 이분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가. 이것도 이분이 쓴 찬송가 가사예요. 그런데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 아넬리 선교사는 딸이 죽고 난 이후에 암이 발생해, 암이.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치료를 받아요.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다시 과로로 또 암이 재발되었어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받았어요. 완전히 고침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시 낫지도 않았는데 모든 주변의 반대도 무릅쓰고 남편이 있고 딸이 죽은 조선 땅에서 자신의 뼈를 붓겠다면서 또 태평양을 건너서 2달 동안 건너서 조선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이 51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묘지가 양화진 묘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분의 생이 안타깝게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분은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사명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달라요. 이분은 자신의 딸의 죽음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았어요. 자신의 암 속에서도, 재발하는 암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순교의 피 속에서 주님은 일하셨어요.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어디서 봤어요? 천국에서 봤어요. 그분의 떨어진 순교의 피,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오늘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의 남편 배위량, 배어드, 이분은 숭실대학교를 만든 그 분이에요. 그리고 초대 학장이 돼요.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넬리 선교사는 천국에서 대한민국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때를 위해서 그날의 그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도록 확증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때로는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내므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믿음으로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이모, 아멘. I don't know it. 잘 모르겠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이 갈등과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어둡고 캄캄하지? 잘 모르겠지?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나는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다.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도 나는 나의 약속을 오늘 또 이행해 가고 있다. 믿을 수 있느냐?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때로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가 막히고 현실이 바다의 쓴물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추 세워서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을 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오게 하실, 오늘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찬송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송 부르며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이 인생의 순례길 걸어가며 주님 앞에 이르러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 인정받는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